우리 옆사람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믿음을 회복합시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최고로 성공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사람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축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인들이 가졌던 그 믿음을 회복하는 그런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뉴스를 보니까요,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가 200만 명을 훌쩍 넘었더라고요. 그리고 사망자만 11만 명이 훌쩍 넘었어요. 2위는 어딘가 봤더니 브라질이에요. 한 80만 명 확진자가 가까이 되고 한 4만 명 가까이가 지금 사망자가 나왔어요. 어떻게 그 조그마한 바이러스 하나가 그 어마어마한 나라들 유럽을 강타하고 북미 남미를 강타하고 전 세계를 휩쓸어 버린 것 같잖아요. 아니 그 감기 같은 거 조그마한 바이러스 하나가 정말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로 집어넣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음 가운데로 몰아넣냐고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 사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요즘 사람들이 면역력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면역력이 조금만 강해도 아무렇지도 않는 건데 면역력이 너무나 약해.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의 코로나로 사망하신 분들이 가만히 놔둬도 사망하실 분들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놔둬도. 워낙 면역력이 약해가지고 코로나 안 걸려도 그냥 죽을 사람들인데 감염이 돼가지고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기저질환이 한 개, 두 개, 세 개씩 막 있어가지고 그냥 가만 놔둬도 죽을 사람인데 그 의사가 어떻게 하겠어요? 어쩔 수가 없지.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너무 면역력이 약해가지고 겨울에는 춥다고 감기 걸리고 여름에는 에어컨 때문에 감기 걸리고 봄 가을에는 환절기 때문에 감기 걸리고 그러면요, 의사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 의사 원망하고 약사 원망하고 날씨 원망하고 코로나 원망하고 그래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해결 안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의사나 약사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 치유하는 게 아닙니다. 치유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정말로 그 사람한테 딱 맞는 운동, 이거 안 해봐서 그렇지 실천해보세요. 나에게 딱 맞는 운동. 무리하게 하면 더 안 좋아요. 그리고 나에게 딱 맞는 음식, 나에게 딱 맞는 호흡.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그것만 가지고도요 순식간에 회복되게 돼 있어요. 정말로 나에게 이런 진짜 면역력이 생겨가지고요, 어떤 바이러스가 침투해도 그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야 되잖아요. 어떤 악성 세포가 들어와도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 힘이 생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치유예요. 여러분, 육신적인 문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중독 문제도 그렇고 정신 문제도 그렇고 영적 문제도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게임 중독이 됐다고 합시다. 너 게임 하지 마 이래가지고 안 한다면 세상에 게임 중독자 한 사람도 없죠.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
정말로 그 아이에게요, 믿음이 들어가야 돼요. 그 믿음이 생겨가지고 영적 즐거움이 생겨야 돼요. 영적인 즐거움이 생겨버리면, 이 믿음이 들어가면요, 영적인 즐거움이 생긴다니까. 그러면요, 영적인 힘을 얻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정신적인 힘도 얻게 돼 있습니다. 그때 그 게임을 밀어낼 수 있는 힘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결되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이나 이 도박 중독도 똑같아요. 도박하지 마 이래가지고 안 하면 누가 강원도 정선 다 굶어 죽지. 거의 중독이 돼가지고 집 팔고 논 팔고 다 팔아 바치고, 그래도 미련이 있어가지고 딸 장학금까지 다 갖다 바치고 빚내가지고 다 갖다 바치고, 그래도 미련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못 따놓고 거기서 살고 있다잖아요. 길거리 노숙하면서 돈 달라고, 잃어버린 거 찾으려고 중독이 돼가지고. 아니, 그런 중독자한테 도박하면 배가 망신해 하지마 이래가지고 안 한다 하면 도박 중독자가 어디가 있겠어요? 마약하면 인생 망쳐 하지마 그래가지고 안 한다면, 술 먹지마 술 먹으면 네 인생 망쳐 그래가지고 안 한다면, 그게 아니에요. 알코올이나 도박이나 이 마약 중독자가 똑같습니다. 그 사람 속에요, 말씀 듣다가요, 믿음이 딱 생겨야 된다니까. 믿음이 생겨버리면요, 영적인 즐거움이 생겨요. 그러면 저절로 영적인 힘이 생기는 겁니다. 정신적인 힘도 생기는 거예요. 그걸 밀어낼 수 있는 힘이 생겨버린다니까. 그걸 보고 진짜 치유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도 똑같습니다.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공황증, 정신문제, 영적 문제 다 똑같아요. 그 사람 속에요, 말씀 듣다가 믿음이 생겨야 돼요. 예배가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예배가 왜 그렇게 중요해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닌 청년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너무 우습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돼 있지 않냐. 정말로 복음의 메시지를 계속 들어라. 네가 듣다 보면 믿음이 생겨버린다. 어느 날 믿음이 너한테 들어와 버린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라고 돼 있지 않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게 돼 있잖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 우습게 보는 사람 진짜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우습게 봐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 하나님이 너를 무시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진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진짜 믿는다면 어떻게 하든지 예배 성공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든지 이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냥 말씀 말고, 목사님 아무 말씀이나 들으면 되죠. 그런 사람 많다니까요. 꼭 내 메시지만 들으란 말이 아니다. 인터넷 들어가면은 복음의 메시지를 계속 하시는 목사님들이 있다. 복음 메시지를 들으라고 했잖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거기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오직하면 제가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하나님 말씀 우습게 보지 말라고. 정말 여러분들이 복음 메시지 계속 듣다 보면 믿음이 생겨버립니다. 믿음 생겨버리면요, 영적인 즐거움이 진짜 생긴다니까요. 예배 드릴 때 예배가 기다려져요. 아니, 예배가요 즐겁다니까요. 저는 한 주간 동안요, 이렇게 월요일 날이나 화요일 날 메시지 제목을 잡거든요. 본문을 잡고 메시지 제목을 잡으면요, 그때부터 막 설레요. 아니, 메시지 깨달아질 때마다 설렌다니까. 깨달아질 때마다 영적인 즐거움이 생겨요. 막 영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들을 정신적인 육신적인 힘도 생기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무리 예를 들어서 우울증, 조울증, 공황증 뭐 이런 정신 문제 있잖아요. 그거는 약을 먹이는 것은 호르몬 조절시키려고 먹이는 거지 낫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나을 수가 없어요. 그 아이 속에, 그 사람 속에 진짜로 이 믿음이 딱 생겨야 됩니다. 영적인 즐거움이 생겨야 돼요. 영적인 힘이 생겨야 돼요. 이 정신적인 힘이 생겨버려야 돼요. 그걸 밀어낼 수 있는 힘이 생겨버린다니까. 정말 안타깝죠. 이미 문제가 와 있는데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거든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오늘 제가 이렇게 신탄에서 오면서 잠깐 우리 송선호 이 성도님한테 잠깐 내가 얘기를 했는데 송선호 성도님이 알아먹는 거예요. 이 말을 알아들어. 뒤돌아보면서 당신 이거 잘 들어야 된다고. 잘 들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우리 성도님이 잘 들어야 돼요. 우리 성도님 그래서 내가 도와달라 했잖아요. 옆에 사람이요. 한 사람만 눈이 열린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이 진짜 깨달은 사람이 있다. 반드시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아니 어떤 우울증, 어떤 정신 문제를 할지라도 이런 진짜 저같이 이렇게 믿음이 딱 있고요. 진짜 확신이 와 있는 사람은요. 쳐다만 봐도 살아나요. 네가 그렇게 살아나는 거 아니다. 약 먹는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야. 오만 때만 방법 다 찾죠. 그래서 해결되는 거 아니야. 딱 하나밖에 없어. 네가 말씀 드려야 돼. 말씀 들으면서 네 속에 믿음이 생겨버려야 돼. 영적인 즐거움이 생겨버려야 돼. 영적인 힘을 얻어버려야 돼. 그걸 밀어낼 수 있는 정신적인 힘이 생겨버려야 돼. 그게 완전한 치유야. 그걸 보고 우리가 이제 살린다고. 그래서 영혼, 정신, 육신을 살려버리는 거예요. 살려버려야 돼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요, 오늘 제목이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랬는데, 이 성경에 있죠. 만약에 인간의 모든 문제와 답이 없다면 그건 하나님 말씀 아니죠. 만약에 성경에요, 이 시대적인 문제나 답이 없다면요, 그 하나님 말씀 아니잖아요. 모든 문제, 모든 답이 성경 안에 다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의 능력이나 이 믿음의 힘이 얼마나 큰가를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진짜 아셔야 돼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다 그러죠. 믿음장이라 하잖아요. 히브리서 11장을 시작하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허상이 아니고 실상이래요.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진짜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래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잖아요. 어떤 사모님이 그런 포럼을 했어요. 자기는 어렸을 때 믿은 대로, 어렸을 때 믿고 바라는 대로 내 인생이 그대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죠. 믿고 바라는 대로 그대로 되어 있대요. 당연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 오늘 전수사님 인도하시면서 선포했지만은 고백한 내용,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가요,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잖아요. 믿어야 된다. 그래서 믿음으로, 성경에 보면요, 믿음으로 사자의 입도 막아버렸죠. 믿음으로 이 불의 세력도 막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깡다구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깡다구 가지고 들어간 게 아니고 믿음으로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불가마 속에 들어간 거 아니라니까. 믿음으로 들어간 거예요. 못 들어가. 아무리 옥이 세도 못 들어가. 사자굴에. 어떻게 사자굴에 들어갑니까? 믿음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칼의 세력도 이겼다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꾸 언약이 힘해지고 우상숭배하면은 나중에 바벨론은 포로된다고 이사야가 선포하니까 이 므낫세라는 왕이요, 이사야를 잡아다가 이 나무 관에다가 산채로 집어넣고 톱으로 켜갖고 죽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성경에 히브리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런 악형을 당해도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어떤 일을 당해도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는 믿음.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잖아요. 칼의 세력도 이기는 믿음. 어떤 환난과 핍박과 죽음도 이기는 믿음. 믿음의 힘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능력을, 믿음의 힘을요, 이렇게 간단하게 보면 안 돼요. 믿음으로 홍해 갈라버렸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요단 건너버렸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려 버렸다니까? 우습게 볼 일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여러분, 안악산 아모리 전투 있지요. 태양도 믿음으로 멈춰버렸잖아요. 달도 믿음으로 멈춰버렸다니까. 이 믿음의 힘이, 믿음의 능력이 이렇게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진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맹인이 어떤 믿음 가졌는가 한번 보십시오. 오늘 두 맹인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27절에 두 맹인이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그랬는데, 이 말은요, 그냥 예수를 맹신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알고 믿는 믿음이에요. 정확하게 알고 있는 믿음. 무조건 소리 지른다고 응답받는 거 아닙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알고 소리를 질러야 돼요. 소리를 질러도 정확하게 알고 질러야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요. 복음이 도대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잖아요. 로마서 1장 2절에 4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복음은 선지자들로부터 미리 예언된 분이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분이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요,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다. 근데 예수를 어떻게 믿습니까? 이러면요, 눈이 동그래가지고 쳐다본다니까? 예수를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를 왜 믿습니까? 예수를 무엇 때문에 믿습니까? 이래버리면 이제 완전히 혼란 속에 빠져버리지. 안타까워서 답 좀 얻어보려고 제가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더 어리둥절해요. 답을 다 가르쳐줘도 더 어리둥절해요. 여러분 같으면 분명히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예수를 왜 어떻게 믿습니까? 저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정도는 여러분 되잖아요. 예수를 어떻게 믿습니까? 저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저는 예수를요,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대신 참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죄와 저주에 빠진 우리 인간을 해방하신 참된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우리의 원수 이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신 참된 왕이 되신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아니, 그런 답변 들어보셨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예수를 왜 믿냐고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저는 나를 운명과 저주와 사단의 손에서 건져내신 그리스도기 때문에 제가 믿습니다. 이런 대답 들어보셨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 답을 가지고 답을 줘야 돼요. 먼저. 그러면서 오늘 맹인들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고쳐주옵소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잖아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겨달란 말은 긍휼히 여겨달란 말이고 용서해달란 말이고,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이제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말이에요. 은혜를 베풀어 달라. 인간에게 창세기 3장 문제에서 온 영적인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복음이 깨달아져야 돼요. 사람마다 다 밝은 부분이 있는가 하면 어두운 부분도 있지요. 어떤 사람은 육신적으로 굉장히 밝은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굉장히 어두운 사람이 있습니다. 전에는 굉장히 어두운 사람이었는데요. 복음 안에 들어오더니 굉장히 밝은 사람이 됐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오면서도 제가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를 해야 되니까 나무한테 얘기는 할 수는 없잖아요. 시인도 아닌데. 돌한테 얘기는 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시인도 아닌데. 옆에 사람이 있어야 얘기를 하지. 그럼 옆에 옛날에 뭐 권사님하고 우리 집사님하고 태울 때는 맨날 권사님, 집사님 얘기만 하잖아요. 지금은 이제 맨날 그 신탄에서 우리 성도님들 태워보니까 성도님들 얘기만 하는 거예요. 제가 진짜 우리 교회는 처음에 오신 분들 사진 좀 찍어놔라 자꾸 이제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 이제 그 사이고 이제 큰 딸인데 제가 얘기했습니다. 우리 곽 집사님이 우리 옛날에 우리 교회 밑에서 식당 하실 때 그때하고 지금하고 얼굴이 똑같냐? 그러고요. 지금 그 우리 유진숙 성도라고 있어요.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제가 처음에 저쪽에 빌라에서 살 때 그때 가가지고 처음에 사람 쳐다보지도 못해요. 우울증이 심해가지고. 지금은 완전히 예배 딴 사람 됐어요. 교회만 안 나올 뿐이지 다른 사람이에요. 우리 성순호 이 성도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니까. 진짜 우리 그 처제잖아요. 처제는 아이들이 있어서 그런지 완전히 딴 사람이 됐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니까요. 아이들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에 빛이 들어가 버리니까 사람 완전히 달려져 버린 거잖아요. 복음 빛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랬잖아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엊그제 제가 이게 그 배우들인데요. 젊은 배우들인데 그 둘 다 뭐 잘생긴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혼을 했더라고요. 이혼했는데 그 여자애가 나와서 한 말이 제가 진짜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정말 자기 남편 그 배우가 너무 어둡다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어둡대요. 자기는 밝은 사람인데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자기까지 어두워져 버린대요. 여러분, 세상에서 막 발랄하고 성격이 막 활달하고 이렇게 밝아가지고 어둠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사람을 밝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저 사람한테 누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빛이 저 여자한테 임했더라면 저 남자도 살리고 아이 하나 있는데 이혼했더라니까요. 자기도 살고 자기 남편도 살리고 그 가정 가문 다 살리고 자식 살리고 다 살릴 텐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가 말해놓고 그 말이 뭔 말인지 몰라요. 왜 어두운지를 모르는 거라. 사단이 나중에 어떻게 사로잡겠습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과 여러분 전 가정 가문 모든 현장에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28절 29절에 보니까요, 두 맹인들이
그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나온 게 아니고 복음을 누리는 믿음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예수님 분명히 물으셨잖아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주여 그러하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이 신분과 권세에 대한 배경이요. 가만히 있어도 축복받아요. 이 신분과 권세의 배경이. 근데 마귀 자녀는요. 신분과 권세의 배경이요. 가만히 있어도 저주받아버려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는요. 가만히 있는데 응답을 받는 게 너무 많아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안타깝죠. 하나님의 자녀는 가만히 있는데 축복받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불신자는 가만히 있는데 저주받는 게 너무 많아. 가만히 있는데. 그러면요. 옛날에 이런 사람 봤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 조롱한다고.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좋겠네. 일주일 내내 죄 짓고 살다가 주일날 가서 빌어버리면 되겠네. 그 말이 맞아요. 그 사람들이 진짜 몰라서 그렇지 그 말이 맞다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를 졌다 할지라도 맞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걸로 끝.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기억도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기억도 하지 않는다고. 가만히.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자녀는 가는 곳마다 누가 역사하죠? 성령께서 역사하죠. 마귀의 자녀요. 마귀의 자녀는 가는 데만 누가 역사합니까? 악령이 역사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가는 곳마다 하늘 군대 천군 천사가 동원됩니다. 마귀의 자녀는 불신자들은 가는 데만 누가 동원되냐? 귀신들이 동원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가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가요. 그러나 마귀의 자녀는 귀신이 들어와요. 하나님의 자녀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러나 불신자들은요. 흑암의 나라가 임해요. 가만히 있어도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불신자는 저주받는다니까요. 가만히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자마자 아브라함을 부르시자마자 그랬잖아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지금 성경은 복이 될지라 그랬는데 전에 성경 보면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러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그런 사람이 없겠습니다만 별로. 혹시 복음 가진 여러분을 누가 저주했다. 그 사람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저주를 하실 거거든요. 하나님이 저주를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하실 것이기 때문에 진짜 불쌍한 사람 아니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혹시 여러분 복음 가진 여러분을 축복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은요 대박 난 사람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거든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염려할 거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혹시 문제가 왔으면요 하나님이 무슨 응답을 주시려고 그렇게 돼야 됩니다. 진짜예요. 혹시 무슨 사건이 터졌다. 하나님이 무슨 좋은 것을 주시려고 이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몇 년 동안 응답 받다 보면 그렇게 돼요. 제가 한 번씩 우리 전도자 목사님 얘기 한 번씩 하잖아요. 이 양반이 굉장히 이성적이에요, 사람이. 우리 남자들이 조금 그렇습니다. 원래 좀 현실적이고 이성적이고 여자들은 조금 추상적이고 그러잖아요. 그래 연속곡 그래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는 SOS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이 실제로 일어난 일, 실제. 근데 그걸 이용해 가지고 이 나쁜 놈들이요 실제 사건처럼 만든 것도 있더라고. 실제 뭐 상황 이렇게 가지고 실제 사건 다 거짓말이다. 나중에 알고 보면 다 거짓말이야. 나는 사실인지 하고 다 봤더니.
남자들은요 좀 현실적이고 사실적이고 이렇게 좀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도 굉장히 좀 이성적인 분인데요. 처음에 이렇게 응답이 오는데 우연히 왔겠지. 하나 둘 셋이 어쩌다 잘 맞아졌겠지. 처음 이렇게 생각이 들더래요. 응답이 계속 오는데 한 3년을 내리가리 그냥 응답을 쏟아 부어버리니까는 그때는 자기 체질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 3년 응답을 쏟아 부으면요 체질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3년은 쏟아 부어야 돼요. 응답을 한 3년 쏟아 부어버려야 돼 하나님.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 문제 오면 하나님 무슨 응답을 주시려고 이 문제를 주셨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응답? 그리고 무슨 사건 딱 터지면 하나님 또 어떤 좋은 걸 주시려고 이런 그때마다 계속 응답을 줬거든요. 그때마다. 문제가 바로 응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건이 바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응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문제나 사건 터지거든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왕의 아들 왕자지요. 왕자가 깡통 들고 바보들어 다니면 되겠습니까?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회장 아들이 예를 들어서 배가 고파 굶어 죽었다.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응답을 못 받는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는 믿음이에요. 그게 복음을 누리는 믿음, 복음을 알고 있는 믿음, 복음을 누리는 믿음. 이 믿음 가졌다니까요. 맹인들이지만 아니 어떻게 불치병이잖아요. 맹인이면 그럼 불치병이 어떻게 치유를 받겠어요? 어떻게 나음을 입었냐? 첫째는 복음을 알고 있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두 번째는요 복음을 누리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복음을 전달하는 믿음을 가진 겁니다. 오늘 30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엄청 엄히 경고하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랬죠. 무슨 말이냐면 복음 전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고 시간표를 보라는 거예요. 시간표. 아무데나 하지 말고 시간표를 좀 봐라. 말하는 사람도 나에게 정말 이 말이 나의 믿음과 확신이 있는가 이런 이게 확인을 하고 말해야 돼. 나에게 정말로 이 말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냐? 저 사람을 내가 진짜 살릴 수 있는 이 믿음과 확신이 있냐? 그때 말해야 돼요. 그래 좀 제가 이렇게 그런 저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조금 막 심한 말도 합니다. 심한 말도. 그 말을 듣는 사람도 시간표가 있어요. 예수님도 그냥 네 믿음대로 만나자마자 네 믿음대로 되리라 그런 게 아니고요. 믿음을 확인하셨잖아요. 정말 오늘 28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이제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그랬어요. 믿음을 먼저 확인하신 겁니다. 그리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 거예요. 그러고 그러면서 오늘 31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랬는데 여러분의 정말 이런 믿음이 있으면요 소문이 저절로 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니 같이 일을 하는데요 이 믿음이 전달된다니까요. 나에게 이런 믿음이 있으면 저절로 전달돼 버리 그냥.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항상 저녁이나 아침에 이렇게 사모를 하시는 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진짜 오늘의 말씀이 뭐냐, 오늘의 기도가 뭐냐, 오늘의 전도가 뭐냐 그것만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많은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터넷 돌아다닌 거 그냥 이렇게 톡에 올리고 이런 것도 좋지만은 여러분들이요 그래가지고는 진짜 응답 못 받아요. 여러분들이 강단 메시지 정말로 붙잡고요 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거든. 그 한 구절이라도 누구야, 누구 친구야, 너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내가 은혜 받은 말씀 한 구절 보낸다 이렇게 보냈는데 그 사람한테 충격적인 답이 돼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가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미사 여구를
총동원해가지고 아무리 아름다운 말로 그 사람한테 전달해줘도 성령께서 역사 안 하시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냥 나는 생각나서 메시지 하나 보냈는데 간단하게 그것도 누구야, 뭐 성경아, 뭐 주리야, 소경아, 나 이번 주에 내가 이런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네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내 이런 말씀 보낸다. 바로 그냥 끝나버린 경우가 있어요. 바로 그렇게 하라 그 말이에요. 오늘의 전도를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이제 나이 드신 우리 집사님들이나 뭐 장로님들은 사실 이렇게 인터넷이 그렇게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그냥 저도 뭐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 뭐 랩런트들 얼마나 좋습니까? 강단 메시지 한 구절 잡고 바탕 화면 딱 만들어 가지고 너무 정말 간단하게 아름답게 심플하게 탁 해가지고 보내주면 참 얼마나 이 나그네 삶을 이게 쉼터가 없는 불신자들 다 쉼터가 없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쉼터가 있지만 성전이 있지만 그 사람 쉼터가 없는데 그냥 하루 종일 계속 걸어만 가는 나그네인데 그 쉼을 얻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되잖아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누리고 전달하는 이 믿음이 딱 생겨버리면요, 영적인 즐거움을 통해서 영적인 힘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그래야 되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그래서 영적인, 정신적인, 육신적인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도록 그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 증거를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증인으로 서는 그런 새로운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또 귀하고 복된 날 주시고 또 우리 새로운 주간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어질 언약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주간에 우리 세계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축복하시되 정말 복음의 말씀 듣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이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오늘 소경들에게 있었던 이 맹인들에게 있었던 정말 이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영적인 즐거움을 통해서 영적인 힘이 생기고 정신적인 육신적인 이런 힘을 얻어서 모든 질병을 이기고 모든 문제를 밀어낼 수 있는 힘을 회복하는 새로운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